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장입니다. 먼저 기회를 놓치는 아하시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합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은 아하시아에게 기회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 정말 주관자시구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배우지 못하죠. 그저 어머니 이세벨의 가르침대로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병이 든 것도 아하시아에겐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고 싶으셨고요. 그리고 그 낫는 것을 통해서 아하시아를 회복하고 싶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찾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병이 회복될 기회, 그리고 그 계기로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엘리야의 책망도 기회였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죠. 엘리야가 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 네가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얘기해 준 것. 정말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죽음은 내가 좀 더 묵상해야 되는 간접적인 것이었다면, 내가 병든 것은 그래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었다면, 엘리야가 이건 거의 정답을 알려준 거잖아요. 책망으로서. 이게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이때도 감정적으로 자존심으로 반응하죠. 그쵸? 자기가 왕인데 엘리야가 자기를 공격했다. 그래서 반격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반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회마저 놓칩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병이 나을 수 있는 기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던 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악한 왕으로 병든 자기의 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내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딱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거든요. 때론 책망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론 어려움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론 내가 바라봐야 되는 어떤 상황과 정황, 어떤 배울 수 있는 환경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내 인생에 되게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내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가장 큰 잘못은 뭐였어요? 병이 낫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힘들 때만 찾아가는 거 좀 죄송하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지 않을 때도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힘들 때만 찾아가는 것 죄송해서 힘들 때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좋은 논리일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여기 힘들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아. 좀 죄송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그래도 찾으셔야 됩니다. 힘들 때에도 안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과 좋은 영적 계기도 만나는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아시아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방향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의 중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회복되고자 하는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적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대로 살아가고 싶고라는 큰 방향성을 잡고 계셔야, 내 인생의 영적인 방향을 잡고 계셔야 기회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도 기회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큰 방향이, 우리가 때로는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 같고 아무 방향성 없이 환경에 떠밀려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아니야, 내 인생의 큰 방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큰 방향이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그 방향성을 잡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 속에서 내가 내 기회를 알아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50명의 신하들 이야기가 나오죠. 세 그룹의 50명의 신하들. 그래서 100명과 세 번째 50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앞에 100명에 대해서 좀 안 됐다, 엘리야가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저도 좀 그렇기는 해요. 좀 너무 폭력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아니 시키는 대로 해서 했는데 왕이 명령하니까 그냥 따른 건데, 그렇다고 그걸 죽이면 어떡해? 이렇게까지 가는 건 조금 너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나에게 내가 조직에 속한 사람이에요. 조직의 윗사람이 나에게 명령해요. 그럼 나는 그냥 그걸 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난 주체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나한테 아무런 죄가 없나요?
아니요, 난 주체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논리는 히틀러가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얘기했던 아이히만이 썼던 논리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쵸? 히틀러가 시켰더라도 이것이 내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이것이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분별하고 거기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누가 시켰더라도 그것을 하기로 결정한 건 여전히 나이고,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 아하시아가 50명을 보낸 이유가 뭐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보내는 거죠.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는 거죠? 뭐 회개하려고, 말씀드리려고? 아니죠. 지금 악한 왕이 선한 선지자를 잡아다가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동참하라고, 잡아오라고 50명을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50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모시고 오려면 한 사람의 사신을 보내면 되죠. 그렇죠? 사신단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잡아오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 일을 나한테 시켰어요. 악한 왕이 나에게 선한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선택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작정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100명이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늘에 불이 내려올 것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명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왕이 명령 있으면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는 왕, 그 왕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00명, 그래도 좀 심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감정적으로 그냥 뭐 어떻게 좀 때려주지, 뭐 이 정도. 하여튼 그렇고요. 뭐 마지막 50명은 어떻게 하죠? 애매한 상황이었죠.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고 엘리야를 잡아갈 수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긍휼을 구하죠. 엘리야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해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다수를 따라 시류를 따라 조직의 편승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시키는데 어쩔 수 없잖아, 뭐 상황이 이래, 세상이 이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래도 세상이 이래도 조직이 날 시켜도 내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바른 선택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체적인 개인으로 쓰셔서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아닌데 라는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세상 속에 속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쵸?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나를 돌보시를 구하고, 이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기보다, 내가 세상을 따라서 악을 행하기보다 거기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엘리야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여전히 다양한 측면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